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결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거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못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신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의 배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을 맞이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로 소개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의미가 다르고 또 절기의 뜻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늘이라면 내일부터 또 7일간 무교절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 생활하면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약 200년간, 후반기 2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2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지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가정의 문 인망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첫 것이 죽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게 하신 날이 유월절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즉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 얻은 구원의 날이고 200년간 그 고통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진 날, 즉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해방의 날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하에 있다가 8월 15일 날 광복이라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게 광복절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 유월절을 이제 매년 지켜왔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은 바로 유월절 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요. 그 유월절 날 희생되어진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양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직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을 유월절 바로 그 직후의 날로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의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듯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날이고, 또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즉 유월절과 연결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유월절 직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날의 그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요, 또 주께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이 유월절 십자가 귀한 사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유월절 십자가 사건에 쓰임받은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락방 주인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 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유월절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식사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장소를 섭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 두 사람을 성내로 보내지요. 성내에 가면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하는 데 있느냐로 물어라. 그러면 방을 너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학자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전에 이 집주인에게 그 장소를 사용할 것을 부탁했고 집주인은 이미 허락을 하여서 다 준비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락방 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집에 다락방을 제공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락방 하면 뭐 좀 높은 곳에 있는 조그만 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집의 다락방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좀 뚝 떨어져 있는, 위로 올라와서 있는 집은 맞긴 맞는데, 실제로 보면 그 다락방은 주로 어떤 장소로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잔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 잔치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방 중에서 가장 큰 방을 다락방으로 사용했고,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곳보다는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방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방을 제공을 한 것이죠. 이 다락방 주인이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제공한 것은 단순히 식사 자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건과 연결되어지냐 하면, 그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지요. 소개하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러므로 다락방 주인은 어떤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귀한 구원의 사건에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락방 주인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오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파는 일을 하죠. 예수님의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지는 그 일에 한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받는 겁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누구에 통해서 얻었다고요? 마귀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십자가 사건에 쓰임받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쓰임받았고 다락방 주인은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러하시오. 노아는 홍수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고, 요셉도 그 큰 가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집안을 또 살리고 큰 민족 만드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지요. 모세는 또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고,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고, 베드로와 바울과 그 외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에 반대로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적이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령이 사울왕을 지배했다고 나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지배했다는 것은 사울왕이 그 이후로부터 악령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반대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 이유가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느냐? 이 다락방 주인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또 바울 사도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처럼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 모든 사항들이 다 놀라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락방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다락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죠. 십자가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어떤 일에 그가 사용되어졌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일에 다락방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락방 주인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렇죠.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어떤 생명에서 일어났습니까? 자기 가족이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짐승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되었을 때에 7년 대가뭄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애굽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애굽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집안도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지방이 큰 민족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받았고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어떤 생명에서 이루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지옥 갈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그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악령에게 쓰임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악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왕이 마귀에게 쓰임받으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었던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람 죽이는 일을 했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살피시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마귀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 보라중앙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참 힘들잖아요. 여러 곳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 힘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지금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라중앙교회 목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면 저는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올 한 해는 철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저를 통하여 정말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에 저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마귀에게 쓰임받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다락방 주인이 그러하지요. 예수께서 다락방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다락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 대가를 원하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드린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방, 다락방을 기꺼이 만찬의 장소로 드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다락방 주인이었죠. 이외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뭔가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세도 그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어떤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 학교 중에서 최고의 학벌인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산헤드린 공의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드리고, 그의 시간을 드리고, 그의 육신의 힘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다 모든 걸 다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유익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또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드리는 삶,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귀의 일꾼은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 뭔가 가지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마귀에게 쓰임한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에 보면 돈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면서 돈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사울왕이 그러하잖아요.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이 왕권을 놓기 싫어서, 다윗에게 주기 싫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권을 줬다는 걸 그게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끝까지 지려고 하다 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대제사장들은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장사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마귀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습 속에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보면 된다는 것이죠.
가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느냐.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느냐,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를 살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마귀에게 이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이곳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돈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자 되는 게 좋은 일이죠. 권력자 되는 게 좋은 일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재능을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 권력 주어지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길이고, 그런 사람에게 지식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그런 사람에게 재능이 주어지는 것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유익되어지는 복의 도구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부자가 되어질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나라를 살리는 권력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라중앙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유익의 도구, 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물질 주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내가 저 성도에게 지식 준 것은 참 잘한 일이다. 내가 저 교회에 능력을 주고 부를 주고 사람을 준 것은 참 잘한 일이라는 칭찬받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 보라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부를 쥐고 권력을 쥐고 지식을 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망하게 하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너에게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괜히 물질 줬다, 그런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잘 줬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충성하였을 때에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는 은혜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끝은 행복이고 끝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다 드려도 그 드림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나의 능력 드리는 것을 아까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리어 큰 은혜를 받는 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의 결과는 화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음성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진짜 복이구나. 내가 부자 된 것이 내가 진짜 복이구나. 내가 지식 얻은 것이 너에겐 진짜 복이구나. 내가 권력 얻은 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구나. 진짜 잘된 일이구나.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지면 너는 부자 되지 않는 게 어쩌면 더 너에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권력 얻지 않는 게, 지식 얻지 않은 것이 그것이 또 너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음성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우리 보라주원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 한 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식과 권세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와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이 죽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너에게 내가 물질 준 거, 능력 준 거, 지식 준 거, 재능 준 거 진짜 잘한 일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너가 귀한 일꾼 되어진 게 훨씬 좋은 일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복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